할렐루야. 지난 오늘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순교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못했거든요. 좀 그 부분은 좀 빼놓고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마가복음 6장. 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 30절부터 43절까지. 우선 우리가 31절, 34절에 좀 귀한 기절이 있어서 한번 34절까지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두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 요게 오늘 중요한 일단 구절 같아요. 우리가 30절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보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럼 여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12제자를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절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는 제자들이 선교를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것, 가르친 것.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뭐 선교 갔다 와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31절에 한적한 곳 가서 쉬어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든지 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뭐 되게 배경이 그래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배를 타고 옮겨가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멀리서 보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호숫가로 먼저 걸어서 뛰어서 아니면 뭐 짐승을 타고 그 목적지에 먼저 와 있었다는 얘기. 근데 이제 다음 줄 봅시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배로 갔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배로 간 백기를 이 사람들은 뭘로? 도보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먼저 갔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뭔가면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왜? 내 속에 영이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요새 이렇게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사람들이 너무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요새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술집에 가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같으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도 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는 술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에 중독이 되고, 이제 할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마시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도 별로 안 채워져. 근데 뭐래요? 마약을 한다. 이렇게 미국에 마약을 하고 있는 동네를 가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꼭 새우처럼 이렇게 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새우처럼 몸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같다. 근데 뭐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면 몸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뭐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들이 뭐예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폐인이 되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살겠다고 지금 큰 무리로 돌아다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등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 같다. 참 귀한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장로의 이존으로 바뀌어서 그냥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이거하고 이 장로의 이존, 또 이런 다른 말로 뭐예요? 전통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교회 전통. 그냥 순수하게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 장로의 이존을 가르쳐서 이 전통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냥 대개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듬으면 어느 날 짙어져가지고 다 망가져 있다고요.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예.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말씀들을 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렇게. 복음에는 뭐예요? 복종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름 없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금 요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딱 제가 하라는 대로 신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쓴다. 영이 살아난다. 예. 그냥 좀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뭐예요?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요, 책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제자훈련 책을 보면 그 주제에 꼭 필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들을 읽고 정리하면 복음이 이렇게 줄거리가 있구나, 이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도대체 이 주제에 이 성경 구절이 왜 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건성으로 자꾸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 왔다가 아니라 성경 읽고 그 주제를 공부하고 정리하다 보면 또박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그냥 막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다 줄거리가 있어요. 그걸 다 파악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지금 보면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 생명의 말씀이나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표현인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모든 인류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 하나님 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언어적으로 자꾸 몇 번 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종착지는 다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 복음을. 복음이라고. 근데 여기 뭔가 하면 굳게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지켜지게 된다니까요. 지킨다. 지킴. 지켜라. 하나님이 보세요. 뭐 기도하라는 거 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라는 거 해야겠죠. 헌금해야겠죠. 봉사해야겠죠. 주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지켜라. 그러면 헛되고 굳세 짓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려 뭐를? 구원을 받는다. 뭐 여기까지만 일단 그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 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죄로 속량하기,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내가 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거야. 그 사건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뭐야? 구원. 생명뿐만 아니라 뭐를?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신약성경 한 10번만 읽어봐요. 인간이 달라진다니까요. 맨날 한 장, 두 장 그러다가 금방 10년 가요. 10년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요. 50대, 60대, 70대 10년은 너무 빨라요. 금방 10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우리 친척이 큰 교회에다 나와서 작은 교회인데 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 저보다 조금 그분들이 나이가 더 많을 때 같아요. 저녁에 그 집에 가보면 사촌 집에 가보면은 어르신 내가 앉아서 뭐 하냐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뭘로? 잣대로
줄을 처음에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 주님께 갔지만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는 직장 갔다 오면은 일 끝나고 나면 밤에 꼭 불을 켜놓고 성경을 소리 내고 읽으세요. 쭉 이렇게 자꾸 읽고 계세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통달해야 된다.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뭐 오늘 저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이거를 갖다가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제가 어떤 분 며칠 전에 요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는 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신약을 계속 읽습니다. 근데 얘기 전에 저를 보세요. 자꾸 읽다 대면 어디 가면 뻥 뚫어진다니까요. 저도 이 영어를 시골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참고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마침 자습서가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말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책이 나왔어요. 본 참고서에.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설명을 보면서 영어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책을 딱 세 번 보니까 영어가 뭔지 보이더라고요. 영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는 거구나. 뭐 문법적인 영어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공부하면서 독해하는 거하고 뭐 주어 찾는 거, 동사, 목적어, 뭐 문장의 그 오형식 따라 문장을 보면 딱 해석할 수 있는 그 틀이 딱 베끼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참고서 5번만 읽으면 공부하면요 영어 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성경도 그렇지 않겠어요? 또 보고 읽다 보면 영어를 깨닫듯이 영어를 전체를 볼 수 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줄거리가 뭔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방황하는 모습 좀 한번 봐요. 그 보면은 뭐 이런저런 구절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뭐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복음을 보고 내가 복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일을 시켜요. 이미 성경책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게 하는 거고. 그래서 참 보면은 왜 목자 없는 양이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한 구절 한번 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기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뭐 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쳤다. 마가복음에 가르쳤다는 얘기를 몇 번? 16번
6번, 마태복음에도 16번, 요한복음은 9번, 마태복음은 10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짧은 성경 16장 중에 가르치셨다. 이 말은 뭐야? 너희들도 배우고 가르쳐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산 다음에 뭐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아주 그 목자 없는 양 불쌍히 여겼다, 가르쳤다. 아멘. 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들의 방황을 그만두려고. 이 보세요. 사람들이 만나면 뭐 시집 끌고 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시험 들어 있어요. 보면요. 나 이래서 시험 들어. 저래서 시험. 그게 다 말씀이 없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이 자꾸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유치한 단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요. 예.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과거에 미국이 뺏었던 그런 땅을 미국이 다 줬다고요. 오키나와 주변에. 그럼 타이완 바로 앞에 섬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연결되는 섬이, 일본 밑에는요, 대만 앞에서부터 섬이요 이렇게 똑똑똑똑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본이 그 모든 섬에 미사일 기지를 다 만들더라고요. 지금 세계전쟁 중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배가 지나가면요 그냥 일본이나 미국의 미사일 맞으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아주 그냥 타이완 코앞에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다가 지금 일본은 미사일 기지 만들고 뭐 난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나. 오늘 또 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뭐가 북적북적하고 좀 복잡합니다 지금. 근데 마지막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세워지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엉뚱하지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마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보니까 홍대 앞에서요. 20살 20대의 자매가 홍익대학교 그 근처에 아마 어디 찻집에서 뭐 어디서 뭘 먹고 길에서 잠깐 나는데 누가 차를 타라 해서 탔어요. 뭐 수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룻밤 자고 두 여자가 시체를 한강변에 하나 죽어 있고 하나는 강화도 쪽에서 물에서 여자 시체를 건졌어요.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타는 거는 사진이 찍혔어요 CCTV에. 근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근데요 그 아가씨의 카드를 뺏어서 어디에 가서 딴 도시에 가서 100만 원을 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금 인출기에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껌껌해. 근데요 귀가 좀 다른 남자보다는 좀 특별해. 이렇게 재켜진 귀야. 그러니까 귀가 다른 사람 모양보다 달라. 근데요 이게 그 자매의 핸드폰이 수거되는 바람에 그날 범인들의 모든 게 다 따라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래 저녁에 만난 여자를 협박해서 강간하고 그리고는 한강변에 죽인 거야. 근데 나는 그래요. 아니 이런 범죄하면 100% 잡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뭐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뭐 핑계만 대고 되겠냐. 이제 성경 보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나는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부모 잘못 나서 이렇고 집안 잘못 만나서 이렇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고. 그냥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살 수 있다. 정말 사람들은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 35절부터 6장 35절 시작. 때가 저물매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도려 날이 저물을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예. 자, 여기 지금 남자 5,000명. 예. 남자 5,000명. 그러면 뭐 여자나 아이들을 생각 안 하고 남자 5,000명인데 물고기 물고기 2마리.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시장에 가서 본 게 뭔가 하면 소금에 절인 생선이 식사로 나왔잖아요. 네. 아, 이렇게 소금에 절인 고기를 이 사람들이 먹었고 그거예요. 뭐 큰 고기도 아니고 빵을 먹을 때 목이 맥히지 않도록 짭짤한 그런 작은 고기라고요. 그거 2마리. 그다음에 떡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빵이 되겠죠. 몇 개? 5개.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역사하셨다. 예. 근데 여기 뭐라면 다 배불리 먹고, 예. 다 일부만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몇 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에 나머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남은 거. 문제는 여러분 그잖아요. 아, 이거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좀 성경의 기적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7장. 예. 뭐 다는 못 읽고 한 절만 읽고. (3절) 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예. 여기 뭐라 써요? 표징과 이적. 뭐 표징 혹은 표적. 예. 표징과 뭐를? 이적을 행하신다. (4절) 예. 시작. 애굽 왕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예. 뭐를? 예. 여기 보면 큰 심판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 예. 그다음에 내 군대 뭐 한다?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여기서 12가지 10가지의 하나님 뭐예요? 이적을 행하죠. 예. 여러분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답부터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그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그게 뭐야?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친다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0분 이게 핵이야.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뭐야?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똑같은 얘기라고.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이적을 일으킨 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세 가지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뭐면 만지금한 병이
다 나았어. 기적의 몇 가지. 딱 세 가지가 지금 큰 사건이 있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이어 오병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물 위로 걸으셨고, 아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옷자락만 해도 병이 다 나았다 이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요거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믿고 그 이름의 힘이 뭐예요?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좀 보세요. 구약에서도 10가지 표적을 행하고 10가지로 에집트를 심판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적 구약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호와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나사렛에 갈 때 사람들이 그의 기적을 보고는 저 지혜가 어디서, 저분의 지혜와 저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뭐예요?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걸 우리가 그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근데 물론 요런 어떤 관점이면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역사하신다. 이 기적이 우리를 믿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뭘 역사하신다? 기적을 역사하신다. 참 신기하잖아요. 예. 기도했더니 26년 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어. 내가 세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세 사람이 그렇게 온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를 몰라요 지금. 나는 목요일날 한번 이 집회 참석하고는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 목요일 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장사해야지 왜 왔냐 했더니 사람 하나 사서 두고 니들끼리 장사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대. 그 2주 동안 갔다. 그게 뭔가 뭐예요? 뭔가 다른 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저는 뭐 항상 기적을 마음에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참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 우리 교회에. 아멘. 예. 어디 갔더니 뭐 햇불회관에 와서 저보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햇불회관에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붙더니 막 그래서 참 이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딴지 미국에서 보여. 당신이 한국에 가면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 근데 안 믿어서 그랬어요. 나는요 별로 아는 목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자나 이렇게 그런 아는. 근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은 오신다. 그 사람들이 온다. 그때 확 또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멘. 기적으로 역사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 보고 너희도 좀 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뭐에 기적을 역사하신다. 예. 뭐 오리동에 감리교회 하나 얘기했죠. 예. 감리교회 교회 짓다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근데 지금 아무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리동에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에 초신자 하나가 와서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랬대요. 내가 이 건축하는 데에서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내가 있는 땅 건물 이걸로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교회 건축 계속하라고. 이거는요 장로님도 안 돼, 권사 집사 안 돼. 돈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근데 해결 딱.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오리동에 있는 감리교회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그 감리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게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하여튼 건드리면 다 교회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참 토큰이 유행했잖아요. 구멍난 버스표. 그래서요 그때는 자가용도 없는 시대야. 그 여전도사한테 주머니에다가 토큰을 한 자루씩 준다는 거예요. 한 통을. 버스 시큰다. 마음대로 타게. 근데 이분은요 가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건축도 하게 됐고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역사한다? 기적을. 여러분 뭐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는 안 해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 바꾸세요. 자꾸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내게 해결될 일이 나에게는 그런 기적, 다른 사람한테는 다 와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거가 되고, 예. 뒤에 부분도 뭐 주로 그런 건데 저는 오늘 그 53절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3절에서 53절에서 56절에 제가 앞에 얘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에서 50이 먼저 45절에서 52를 먼저 봅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걸 하고 와야 돼.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하러? 기도하러. 예.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 오늘 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갑자기 이상해요. 뭐 어떤데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자꾸 난다고. 재발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불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하루 내내 누워있고 지금도 누워있대. 그래서요. 권사님 지금 능력이 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기회가 몇 번 안 되도 놓쳤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못한대. 그냥 움직일 수가 없대. 그냥 누워만 있대. 그래서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거만 하시라고.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능력을 리필하는데 뭘로? 기도로 리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벳세다로 이렇게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고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듯 어디로?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능력을 리필할 때는 뭐예요? 기도해라. 아멘. 예. 뭐 뒤 얘기는 이제 예수님 바로 무리로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뭐 성경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데가 한 세 군데 더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그런 게 돼요. 어느 날 깊은 기도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맨날 하는 일이 금식 기도고 매일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근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바로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런 큰 능력이 갈 때는 수년 동안 뭐들을 기도를 쌓았다는 얘기. 아멘. 근데 목사님 그래. 내가 한 10년 기도하고 났더니 나는 전국구가 됐다. 전국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소문났다는 거야. 능력 받았다고. 근데 그걸 뭘로 키웠다? 예, 우리로 말하면 입신을 했다.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야. 한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본격적 무대를 뛰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로 능력을 채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능력을 채워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사들 쓴 자서전 읽으면 다 그래요. 하나님 참 만났다고 막 대부흥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로 쌓는 거야. 그래서 어느 단계 와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뭘로? 기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 그렇게 미명 새벽 기도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 예. 한적한 곳. 한적한 데서 기도하시더라. 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32절이네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기도.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세 군데 나온다는 얘기.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절. 뭐 여기까지. 뭐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은 계속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결론적인 구절을 봐야겠네요.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인가요? 27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너무 큰 짐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물러갈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떤 곳? 한적한 곳. 기도를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리라.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게 12제자 뽑을 때 12제자 뽑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하시고.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네. 예수님은 따로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게 누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간의 틈이 있으면 뭘 하세요? 기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9장 28절. 이건 변화산 기도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산 기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가죠. 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슨 한 곳에서 기도. 오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뭐예요? 간절히 기도.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몇 개를 뽑아봤어요. 이제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뭐로? 기도로 극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상황을 뭘로? 기도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구절하고 오늘 뭐 설교 끝내야겠네요. 마가복음 9장 28절. 네, 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로만이 이런 종류를 뭐 할 수 있다? 예. 나간다. 몸에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을 보면 그래요. 결국 목회자의 영적 성공은요, 예,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좀 강한 파워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지나온 세월보다 좀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예.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서로 뭐요?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죄. 서로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요? 서로 기도해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두 가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9명의 제자가 귀신을 못 쫓았어요. 예수님 변화산 갔다 올 때. 우리 왜 못 쫓았어 했더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근데 병 고치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니들 중에 병 고치기 원하면 예,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 제가 이번에 그 뭐죠? 이번에 저기 터키에 가서 하나 본 게 뭔가 하면 항상 그 사람들이
토굴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파서 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마다 가니까 어떤 방은 식당이라고 쭉 보이더라고요. 식탁도 있고 앉는 의자도 있고 돌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남자 식당, 부엌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식당인데 부엌이고, 여기는 신학교라고 그러고. 어디는 갔더니요, 사람이 무덤이더라고요. 죽어서 그냥 교회 안에 묻어놨다. 그래서 파헤치니까 키 큰 사람은 길고, 뭐 애들 무덤은 작고. 근데 그게 성화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여자였는데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고, 뭐 그런 성화가 있어요.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 설명을 그렇게 해요. 가이드가, 이 사람이 여자처럼 행동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회개했다. 지금 보면 동성애했던 남자니까요. 뭐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그때 그 당시 뭐 수술이 발전한 시대가 아닌데 여기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거기 뭐 그 당시 뭐 개혁 운동하고 그 뭐 그런 수도원 운동한 그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같이 그림을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기도해서 고쳤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거나 받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보면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잖아. 기도하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사실 지금 제가 이런 걸 많이, 왜 수년 동안 와도 은혜를 못 받나? 왜 단계를 못 높이나? 저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하고 잠깐 전화가 왔길래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내냐. 성도들 2-3시간 기도는 안 돼요, 목사님. 그냥 6-7시간씩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길게 쭉 기도하는 중에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2-3시간 기도는 약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도 그러잖아요. 3시간에서는 교회가 부가 안 되고. 우리 가서 강의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윤아무개라는 목사님이 강의를 듣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가니까 그래요. 근데요, 그때 그 소리 들을 땐 참 캄캄해요. 능력 받으려고 막 매달릴 때 산에 가서나 그렇게 8시간씩 기도하지. 교회 부흥실이라고 매일 8시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8시간씩 기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 그 예수님 사역하다가 뭐예요? 그렇게 뭐예요? 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먼저 건너가라고. 근데 밤에 풍랑이 와서 막 배가 뒤집어지니까 예수님 물에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니까 풍랑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날 그 배를 안 탔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제가 지금 그잖아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정말 대한민국에 그만큼 능력을 행하는 여자가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분이 지금 능력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를 끊어졌기. 나 참 그분 얘기도, 요새 뭐하냐, 살아 계세요.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일 때 나타난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은 그래요.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시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여튼 금년엔 저희들이 이제 좀 그동안 몇 년 기도했으니까 결실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몇 사람 모인 데서 뭐 나 기도하는 거 보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 살려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서 미소지야? 예? 지소미야? 난 이거 발음이 잘 지소미야. 그 복원시킨 게 지금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모든 정보를 나누기라는 협정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완용이라고. 전쟁 나면 협력해 싸우죠.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전쟁 나면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본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섬마다 미사일 기지만, 제가 아까 들은 얘기도, 예, 일본 끝에 땅에서 타이완까지 여러 개 섬에 지금 미사일 기지만 다 전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망하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읍시다. 참 나는 그래. 아니, 저분이 그렇게 암을 잘 고치던 저 사역자가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는지,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거죠.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오병이 일어나냐고. 예, 하나님이니까 되죠. 전지전능하시네. 우리하고 똑같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그래요.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기갈이 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놀지 맙시다. 제자훈련 책 보고 혼자 공부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또 공부 시작하여 또 정리해서, 복음을 정리해서 이 방황하는 양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도 못 살아서 맨날 아직도 그냥 교회 불평, 불평, 자식 불평, 불평, 그럴 때가 이제 아니라니까. 이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이렇게 뭔가 기적을 일으킨 거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기적 행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뭘 해요? 지금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 김정은이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도 요새 이제 계속 쳐서 복종식, 오늘도 하루 내내 기도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계속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다시금 불이 나도록 기도하면 능력이 다시 채워진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넘치게 된다. 방황하지 않는다. 새 사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런